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나라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 추구권이 없을까요? 마땅히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 추구권, 우리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첫 관문이었던 1편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참된 행복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요 행복자라는 사실을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왕이 제정해 놓은 법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왕의 통치 수단이 됩니다. 왕이 세운 나라의 법은 그 법을 세운 왕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낼 때 행복한가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말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다윗의 안내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 누릴 행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먼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 부족함이 없느냐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목자를 삼은 양은 그 목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서 생수를 마시게 하며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만나게 될 때 다윗의 감사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다윗 참 행복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먼저 그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목동이던 시절을 지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수의 자리에서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러한 선한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와 고모의 그 입에서 그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내고 되찾아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협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왕 사울이 두려워 떨며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해야 할 바 몰라 할 때 하나님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자랑할 거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한 장인 어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하고, 한때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우리가 다윗이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온다면 고개가 갸웃갸웃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행복했노라고, 부족함이 없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다윗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셨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던 다윗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온통 결핍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1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많은 결핍 속에서 살았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것이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을 타면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휩쓸어 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 몰라 하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연약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선한 목자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백성 양인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신을 주님의 어깨에 들러매고 그 양무리로 자신의 목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선한 목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고 보니 상하고 찢긴 상처는 싸매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어디를 찾아가야 참된 행복이 있을까? 여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저기 가면 마실 것이 있을까? 또 다른 곳에 가면 정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입을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허덕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이 찾지 않아도 목자가 제공해주는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으며, 전에는 목말라 했던 그 갈증이 이제는 마음껏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다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그가 있어야 될 자리, 회복해야 될 자리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올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행복한 자, 내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헐벗고 고독과 고통 속에서 참 영혼의 맹수인 마귀에게 쫓기며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깊은 상처를 우러먼저 주시고 온갖 정성으로 돌봐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먹여주시고 눕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죠. 그래서 기진에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양이 자신의 우리에 있지만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세상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참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안식,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로 행복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를 만난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양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 들에서부터, 들판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아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라 말하지 아니하고 친히 동행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양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사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양인, 주님의 양인, 주의 백성인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를 만난 양,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될 집으로 목자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집은 자신의 집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목자의 집이죠. 목자가 제공해주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처소,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웬일입니까? 선한 목자를 만났으니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도 없고 이제는 만사형통 잘 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위험은 다 사라져버린 채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헷갈리게 하는 샛길들이 이곳저곳에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심한 상처를 낼 듯한, 그리고 사나운 그러한 짐승들과 돌부리들이 자신을 위협해 옵니다. 급식한 심한 휘몰아치는 섬뜩한 계곡의 급류가 자신을 휩쓸어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웅장한 소리가 주변에 들려옵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선한 목자가 계시죠. 선한 목자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승리를 한 자입니다. 어디로 가면 생명의 길이 있는지, 어느 곳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정한 참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사망의 위험의 지대를 헤치고 나온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양들을 돌보며 이끕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그 곁에 바짝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한 목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의와 진리로 인도하는 의로운 목자가 그의 곁에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안전의 열쇠, 행복의 열쇠, 생명의 열쇠, 진리의 열쇠, 의의 열쇠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겐 유일한 안전지대는, 안전망은 바로 목자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흑암의 골짜기에서도 예기치 못한 불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진짜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음성에 따르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겠죠. 내 인생의 참된 목자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선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왕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시다가 혹 다윗처럼 한순간
겪는지를 하며 넘어진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내 목표와 방향이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고정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나도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 바라본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의 삶을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그 삶은 나는 행복한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태위태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삼킬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진정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행복했을까요? 대우의 회장들, 우리의 세계적인 기업가들,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그러한 수많은 권력가들 행복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목말라 했고 그것을 쟁취하지 못해서 탄식했으며 결국에는 덧없는 인생으로 마감해버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행복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 행복한 삶,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한다름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마치 그 산속에 가시덤불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제는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로 잡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주신 그 선한 목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하고 서툴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약함 중에서도 강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를 행복자로 삼아주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 닮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으며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행복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와 양은 한 몸이 되어서서 그 들판에서 이제 목자의 집, 아버지의 집,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목자와 연합하여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이제 잔치상이 차려지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러한 오물과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할 수 있는 행복자,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잔에 넘치는 행복감, 만족감, 기쁨,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목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그 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고귀하며 존귀한 내 사랑, 내 어여쁜 신부야, 내 어린 양아 라고 말씀하시며 환대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의 삶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행복의 삶이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행복을 안겨다 주신 주님, 당신의 시작이요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어져서 지금 이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행복자, 특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속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속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선한 행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 놀라운 축복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선한 목자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자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맛을, 그 사랑의 모양을, 그 사랑의 향기를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들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설교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상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알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목자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 그의 어린 양이 된 행복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 행진하는 그 걸음 속에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만족감을 만끽하는 환대의 초청잔치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파수하셔서 주의 영광 길이길이 보존하고 나타내며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69장 찬송하겠습니다.